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죄 문제를 조금 더 보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수준에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한 세계는 여느 다른 동물 세계들처럼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세계는 하늘에 있는 세계이든 땅에 있는 세계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할 그런 세계, 진정한 천국을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씩 창조해 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보시기에 좋을 것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날 펼쳐지는 이 세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죄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단지 우리 인간의 건강과 행복, 나아가 인간의 영생, 곧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극히 인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죄라는 것은 곧 천국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조건이나 또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룰 거룩한 천국에 대해서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그 창조 목적에 방해되거나 하나님의 코드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코드가 안 맞으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죄라는 것은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이물질인 셈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고지순한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낡은 달 양아치 같은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아치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평생을 거짓이라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양아치도 자기들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어찌 될까요? 그 동네는 순식간에 아주 쑥대밭이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그게 걱정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세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일 때에도 그 가나안 족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문화에 물들어 타락하게 될까봐 제일로 걱정을 하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멸절시키더라도 그 순수한 정신을 지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 악의 무리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그런 노력에도 도무지 막을 길이 없었지만은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늘의 천국만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날강도 같은 거짓된 인생들은 천국에 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겨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는 것은 천국을 물들이는 가장 이질적인 그런 모든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을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가르침을 좀 몸에 익숙시켜서 천국을 오라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 미션도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절대 순수한 천국을 만드시려고 하니까 아담 이후 지금까지 6천년이라는 세월을 걸려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야기처럼 온 우주도 6일 만에 만드셨는데 그 거룩한 천국을 6일 아니라 6시간 만에 뚝딱 만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경복궁 같은 궁궐을 만들거나 저 불교의 커다란 사찰, 통도사 같은 절에 가보면 커다란 사찰, 큰 법당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아름드리 기둥들을 보셨죠? 그런 큰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주변에 아무 나무나 대나무나 사리나무 꺾어가지고 꾸불꾸불한 그 밤나무 잘라가지고는 그 건물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목적에 맞는 제목감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아예 그 공사를 시작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국을 만드는데 어떨까요? 천국을 만드는 가장 튼튼한 재료는 어떤 재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같은 그런 영혼들 이상의 재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서두를 정리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원죄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주 옆집에 사과 하나 따먹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는 식의 아주 가벼운 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나 벌을 주면 되었지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왜 선악과를 구경도 못한 우리까지도 벌을 같이 받게 만드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의 의미를 몰라서 생기는 착각들인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 사과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쪼잔하시면 그 사과 하나 따먹은 죄 때문에 이 지구촌 전체를 지옥 같은 시궁창으로 만드실까요? 도대체 그 선악과의 실체가 뭐길래 이 지구촌을 이재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의 실질적인 효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그야말로 내가 아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버린 거죠. 소위 신라원이라 그러죠.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쓴 신라원이라는 작품이 생각나실 겁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받은 처벌인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징벌인지를 모르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이사를 갔을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고네스의 추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 계층 제일 밑에 노예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도 나타나지도 않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언제부터 노예가 되고 그런 불가촉 천민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들의 조상 중의 조상에는 원래는 왕족이었거나 귀족이었는데 누군가가 국가에나 왕에게 역적 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아 노예가 되거나 그런 천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처음에 죄를 지은 그 조상이 원죄를 저지른 입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신분이 귀족 신분에서 추방이 되어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아담으로 비유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으로 비유를 하면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단지 살기 좀 어려운 것으로 쫓겨나고 이사를 가고 귀향을 간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급추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신분을 저 세상 썩어질 사람들을 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급신분의 추락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처음에 노예로 신분 추락을 한 그 사람은 의식 속에는 아직 모든 상식은 양반 귀족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겠지요. 그러나 2세가 태어나고 3세, 4세, 5세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수백 년이 가고 수천 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후손은 뼛속까지 노예 체질로 굳어져 버리게 되겠죠. 철저한 무지의 상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게으름, 가난, 질병, 온갖 더러운 환경, 불결한 생활 습관들, 이런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세계, 심성까지도 완전히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이기적이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 있고 좁아터진 아집덩어리이고 거기다 사람들조차도 기피하면서 사랑과 배려는 단어조차도 들어볼 기회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나쁘다는 것들은 다 뭉쳐진 그런 회생불능의 인격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원죄는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 단절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던 모든 교육 그리고 보살핌 받는 것도 다 단절됐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문화적인 혜택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온갖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다가 북한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쫓겨난 에덴 동산 밖은 또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또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인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환경에서 모든 보고 듣고 생활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찬 환경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성애가 난무한 모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꼴이 바로 그런 꼴인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수백 리 수천 리 이방 땅에 질질 끌려간 그런 꼴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자랐던 그 롯의 두 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천사의 인도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모든 문명과 차단을 하고 살면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잠자리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행위가 단 한 번만에 임신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 아버지와 두 딸은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후손이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 두 딸들은 어디서 이런 참담한 아이디어를 배웠을까요? 왜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배운 거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맨날 야동이나 보고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에다가 친구들이랑 맨날 패싸움이나 하는 그런 친구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그런 학교를 피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강남 신드롬이 왜 일어납니까? 다 교육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아들 둘이 가인과 아벨이 어쨌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던 그 가인이 그 에덴 동산에서의 가르침은 그냥 무참히 짓밟혀 버린 겁니다. 그런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왔으니 지금의 인간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원형이라고는 그 흔적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 원죄 외에 유전죄니 자범죄니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짓거리들을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 원죄 안에 에덴 동산 밖에서 소돔 고모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래도 꽤나 사람 구실은 하고 사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나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시겠죠? 아니면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던 그 여자나 성전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다 도찐 개찐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냥 선의 저 말단 찌꺼기 한 조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인간 생활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인륜에 불과한 것들인 겁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게 뭔지 찾을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이미 6,000년 흘러오면서 우리 뼛속 깊이 유전자 속 깊이까지 그렇게 병들고 변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그리고 최고로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이런 백행의 근본은 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고 이웃을 배려하고 불이웃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자기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행을 행하고 있는 그 선행을 보면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백행의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인 그리고 최후의 명령인 선악과를 왜 따먹었겠는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아담과 하와는 변질이 되어가면서 뱀하고 교류해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면 지금 같은 행태를 행하겠습니까?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매주 교회를 가고 헌금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덤덤한 상태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 모습이나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매너리즘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본질이 여러분들 조금 추측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원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옳은 말일까요? 이를테면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으려고 하다가 노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방주를 탔다는 거죠. 그러니 홍수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인생이 구원을 받은 거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주를 타고 천국에 간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어쩌죠? 노아의 방주에 타기는 탔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전에 행하던 습관들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의 뒷방 골방에서 몰래 술이나 마시고 친구나 괴롭히고 용돈 뜯고 사기치고 방주에 탄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죠?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웃기는 것은 이들은 같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같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같은 형제입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대주교는 이번 부활절에 푸틴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향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축복했습니다. 이 무슨 꼴이죠? 방주를 타긴 탔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인간 본래의 원형을 찾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찌들려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도 또 천국을 말아먹을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더라도 또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맨날 데모하고 그럴 겁니다. 뭐 인권이 어떠니 다수결이 어떠니 뭐 소수를 존중해라느니 온갖
치장된 말들을 하면서 머리 띠두르고 하나님 앞에 데모할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또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그 영혼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보고 배운 것은 전혀 하나님의 문화와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식 덩어리로 천국이라는 낯선 곳을 찾아왔으니 견딜 수 있을까요? 즐거울까요? 천국도 갈아엎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의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잘 곱씹어 보시면은 그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가르침인 겁니다.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따라가라. 오른뺨을 치리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 이런 게 일상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규범입니까? 그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인간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은 노력하시다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신앙을 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이런 정도까지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소돔 고모라 같은 환경 속에서 맨날 보고 겪는 것, 물론 교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또 밖에 게 다 보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병들고 찌들린 죄악의 속성들을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다 회복을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이 노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지금의 삶의 지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이 길을 가라고 내가 권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알고 나니까 더 그렇습니다. 전에는 성직자 목사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천국의 자녀로 산다는 것, 천국과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지 않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리 늦게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로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가나안 7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인간을 다 쓸어버리더라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파멸시켜야 한다면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천국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천국은 절대로 난민구제센터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가득한 현실에 코로나 재앙이 뒤덮쳐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금 세상이 조용한가 싶던 세상이 거리두기를 풀자마자 제일 먼저 유흥업소가 가장 붐빈다는 기사 보셨지요? 도무지 손을 쓸래야 쓸 수 없을 지경이 된 우리네 인생들 어찌해야 할지 마냥 하나님의 자비를 기원하고 빌 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촉발된 모든 악이 6,000년 동안 자라서 온 지구촌이 악의 곰팡이로 가득한 세상이 된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온 것입니다.
청소하기만도 쉽지 않은 세상, 하나님의 두려운 손길을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죄를 떠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많은 숫자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출애굽한 60만 명 중에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다 살려준다고 하시는 성경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그런 우리의 심성일까요? 정말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탐욕들을 걷어내는 연습부터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날의 이 심성은 이런 힘든 요구를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이상 더 무슨 요구를 하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개인도 이 세상도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